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당시에 거짓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판을 칠 때에 그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진리 안에 굳게 선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 그 고난 중에서도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장 4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시는데, 우리 2장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정말 견실하고 또 누구보다 견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헌신적이고 또 진리를 분별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쳤던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송적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랑의 의미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더불어서 욥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욥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 가운데 있는데 마귀 또는 그 사탄이라고 불리는 자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욥기에 있는 등장하는 욥을 기록된 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욥에 대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정말 완벽한 표현 아닙니까? 물론 욥도 우리와 동일한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모든 행적을 볼 때에 그 욥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만 보아도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을 향해서 사단이 트집을 잡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욥처럼 복받은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트집 잡는 사단의 목소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욥이 그 이후에 겪게 될 고난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고 그의 육신마저도 극심한 피부병에 기와장으로 그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정말 사단이 시비를 건 것처럼, 고소했던 것처럼 정말 그 까닭, 그 이유를 다 하나님이 걷어 가셨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사단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때에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 고난을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1장 20절에서 22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만 잃어버려도,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사랑하는 자녀를 너무나 순식간에 사고로 떠나보내도 우리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근심과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터인데, 그 모든 상황에 욥은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열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욥기를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욥기를 언제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숨에 다 읽어보시면 욥과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 또 욥의 그 탄식과 기도의 핵심에 무엇이 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욥이 그 간절한 탄식, 그 기도, 그 친구들과의 그 수많은 변론 속에 핵심은 무엇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고난, 아픔, 상처, 그 모든 괴로움,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지금 괴로운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것, 주님과 대화하지 못하는 것, 주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실 때에 가장 예수님을 힘겹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그 단절, 그 영적인 단절의 그 깊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시는 그 통곡처럼 욥이 그 마음의 중심에 가장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욥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수능 100일 기도가 시작됩니다.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대입 입시를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참된 기도가 있고 전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기도와 응답되는 기도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적인가가 그 기도의 응답의 유무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는 거죠.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대구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광역시 중에 불교 인구가 기독교 인구보다 많은 도시가 대구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산에 올라갈 거예요. 804에 막 올라갈 거예요. 기어 올라갈 거예요. 다리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참고 올라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 잘 되라고, 아들 딸 잘 되라고, 손주들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단순히 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기도합니다.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복을 받아야 했기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찾으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조금 더 고통받지 않고 편안한 삶, 보장된 삶, 안전한 삶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어려운 신앙의 고백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원치 않은 질병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는 분의 가정 가운데도 사랑하는 가족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먼저 떠나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받은 인생이다, 정말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내게 베푸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으신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요, 우리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가 훗날에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비,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복된 인생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가 아직 독자 이삭을 얻기도 전에, 그가 아직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을 다 그의 소유로 얻기도 전에, 그의 자손들이 정말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기 전에 그가 이미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를 지키시는 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이미 복된 인생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사랑하는 송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음에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욥이 고난 중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기쁨이 언제 터져 나오냐면, 욥기 말에 그 결말 부분에 그의 가족들이 회복되고 그 부와 명예가 다 회복되는,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회복된 다음에 찬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욥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미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눈앞의 현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패요, 요새요,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죠. 그 빛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빛 대신 주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상실하면, 그러면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예배당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 대신 주님이, 진리 대신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가, 거니시는가,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가,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우리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유는
그 성전에 함께 거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이 존귀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의 유무도, 경제적인 형편의 상황도,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의 유무도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하고 대학생활 4년을 같이 했던 이제 저보다 3살 많은 형님이죠. 그 형님 목사님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케냐 선교사님으로 섬겼던 그 선교사님의 자녀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케냐에서의 그 고등학교까지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이제 4년을 같이 함께 다녔어요.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자가 됐습니다. 벌써 14년을 목회를 했으니까 30대 후반에 목회자가 돼서 벌써 이제 14년을, 벌써 2번의 안식년을 보낸 그런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제게는 충격적인 그 글을 남겼더라고요. 교회를 사임하고 자신이 자랐던 케냐 선교사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케냐 선교사.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 30대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고, 그 어려운 목회 여정을 14년 동안 성공적으로 잘 감당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원로 목회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안정적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정말 그 고난의 길, 아프리카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2000년에 아프리카를 한 2주 정도 다녀왔습니다. 우간다도 가봤고 케냐도 가봤고, 또 3년 전에 남아공도 가봤지만 이 케냐는 진짜 사막이 많은 땅이에요. 정말 열악하고 범죄의 가능성도 도처에 놓여 있고 척박한 그 선교지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한 그 땅에 가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조금 일찍 해서 그 목사님이 자녀가 5남매입니다. 5남매. 그 5남매를 다 두고, 또 5남매가 다 대학생이에요. 벌써 다 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아니,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얻고자 하는 그 목표를 그 젊은 나이에 다 이루었는데 왜 그것을 포기할까? 근데 그 5남매를 둔 그 목사님 가정이 몇 년 전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20년 지기의 목사님이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또 다른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이제 4대째 목회자 집안인데, 그 아버지 목사님은 그 형님이 학창 시절 때 대형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안식년에 그것을 내려놓고 케냐 선교사로 가셨다가 1년만 가겠다고 했던 게 10수년을 케냐에서 선교하시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는지 몰라도 본인도 케냐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걸어가셨고 할아버지가 걸어가셨고
증조 할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그 길이기에 나도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사랑했고 아버지가 사랑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제가 어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이제 청년들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거예요. 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기도 소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이게 커져가요. 그러면서 저도 30년 전에 이 중고등학교 때 시절이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서원을 했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벌써 31년 전이네요. 그때 목회자로 제가 제 삶을 드리겠다라고 할 때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30년, 31년이 지난 제 모습 속에 왜 이렇게 이유와 조건이 많은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목회자라면 그렇게 사셔야죠. 선교사라면 그런 헌신이 필요하죠. 아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2000년 전 사도 요한만 들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 자체가 에베소 교회를 직접 목양했던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잘 못했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식어졌을 때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더 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을 만약 죄인 것처럼 잘못인 것처럼 더 기도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미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치 회초리를 드신 것 같아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회개해.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버지나 어머니께 매를 맞은 적이 5손가락도 되지 않아요. 보기보다 제가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매 맞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35년 전에 오락실에서 2,000원 쓰다가 걸려가지고 바로 어머니한테 그
개나리 나무로 맞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저희 집 마당에 개나리 나무가 있는데 그 한 단을 끊어 오셔가지고 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개나리 나무는 거의 채찍과 같아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아요. 근데 그 개나리 나무로 종아리를 이렇게 맞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누가 울까요? 엄마하고 아들이 다 웁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파서 울고 엄마는 때려서 아픈 거예요. 때려서 아픈 거예요. 이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오락실에 빠져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빨리 회개해. 돌이켜.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와 인내가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누구보다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사울은 양다리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땅의 왕좌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단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랑, 그 사랑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